오늘 잠깐 나누실 말씀은 제목은 좀 긴데요. 겉사람이 부유해도 속사람은 쇠약한 영혼입니까? 오늘 한 절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오늘 106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제 이 제목을 네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요. 겉사람은 이제 맨 처음에 제목은 뭐죠? 겉사람이 부유해도 속사람은 쇠약한 영혼입니까? 이제 두 번째는 겉사람은 쇠약해도 속사람은 부유한 영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겉사람도 속사람도 다 부유하든지 겉사람도 속사람도 다 쇠약하든지 그 내 부리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살던 때를 회고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성경의 기록에는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자도 빠져 있고 아이도 빠져 있고 노인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부류를 다 집어넣으면 거의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규모의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먹는 것, 마시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는 것과 그 300만이 광야에서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마시는 건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한 2-8달 되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게 다 동일한 거예요. 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뭐 하기 시작하나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2,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원망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데요.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걷어서 때로는 과자로 구워 먹기도 하고 떡을 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되게 감격을 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감격은 곧 지나가고 또 어떤 불평을 하는지 민수기 11장 4-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그런데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자기네들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민족이랑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불평이 누구에게 시작했냐면 그 따로 나온 그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 불평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분들이 이 여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굴 만났어요? 여러 다른 민족들이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분을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니까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광야 생활이 고달퍼지니까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불평이 누구에게 또 옮겨지는 거예요? 전염이 잘 되잖아요. 다른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온 백성이 자기 장방문 앞에서 뭐라고 원망을 하나요? 내가 고기를 못 먹었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통곡에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단지 저들이 통곡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 통곡하는 내면에 들어가 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탐욕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이룬 통곡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통곡이 아니고. 근데 그 통곡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으시고 뜻밖의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정말 그 많은 백성들이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다시 한번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에 누가 멸망당했다고요? 욕심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하며 살던 때를 회고하며 지은 시예요. 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번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멸망당했죠. 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 욕심이 성취되도록 그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것을 통해 번영하도록 하나님이 놔두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은 오늘 잠언 2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경건한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욕심대로 난 10억을 벌 거야. 근데 막 10억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혼란이 생기나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봐야, 애써서 믿어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때로는,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도시에 산다고. 뭐요?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이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면 되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힘든 거죠. 네. 그런데 외적인 번영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외적으로 번영하지만 마음에는 공고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라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막상 어느 사람을 만나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마다, 그 행복하게 보이는 그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반드시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힘듦이 있고요. 네, 그래서 외적인 번영이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도 번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를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예요. 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랑 2교회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죠. 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환난이 많았고요. 물질적으로도 되게 어려웠대요. 네.
그리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모태신앙,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리스도인들,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박해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환란이 많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고. 네. 외적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에는 부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더 큰 환란이 있을 거야 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장차 받을 환란이 있다고 미리 성경을 통해 경고받는 게 복음이에요. 맨날 좋은 일 있나요? 시편에 분명히 7, 80 뭐예요? 수고하고 고생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환경적인 평안함을 주겠다, 번영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 힘들게 하는 그 원수 멸해 줄게, 그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더 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뭘 준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의 관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과 계속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제 남자분들도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남편이 되게 큰 거 바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작은 건데 내 마음을 헤아려 주면 그걸로 몇 년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너 힘들지? 때론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이 되게 기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너랑 교통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관을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그랬더니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불신자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있기 때문에 번영 가운데 좀처럼 하나님께 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번영 속에서 참된 복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신자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내가 번영을 이루어요. 만약 여기 신자는 거듭난 신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생한 신자요. 떠났는데 번영해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잠시의 평안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계속적인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의 겉사람은 부유해도 영혼은 어떻게 해요?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여기 쇠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 피골이 상접해서 자기 손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번영은 이루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영혼의 생기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쇠약해진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쇠약해져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말씀에 대한 식욕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없어진 상태예요. 왜요? 이미 영혼이 쇠약해졌기 때문에요. 육적으로 막 번성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나를 기뻐하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의 영혼이 쇠약해진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의 영혼이 쇠약해진 것은 선한 일에만 쇠약해진 거예요. 근데 영혼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쇠약할수록 선에는 약해지만 뭐에는 강해져요? 악을 행하는 데는 강해져요. 이게 죄와 은혜의 역설인데요. 육체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욕망이 사라지죠. 식물이 인간인 상태에서 기계를 의지하는 사람이 나는 출세해야 되겠어, 그럼 갈급한 욕망이 있겠어요?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으로 마음이 타오르겠습니까? 이제 생명이 거의 무의식 상태에 있는데, 이처럼 생명이 사라지면 뭐요? 욕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만큼 옛 자아가 죽고 자기를 향해 살아있는 만큼 누구에 대해 죽어요? 하나님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생명이 사라지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이런 상태가 아니고 무언가 열심히 악을 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죠. 악에 대한 강력한 힘이 솟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뭐냐면 친구와 어울려 술 마시며 노는 것. 직분이 있는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게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과 험담을 늘어놓는 것,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 방탕하면은 엄청난 열정을 쏟아냅니다. 예배 드리자 그러면 막 짜증을 내는데 그냥 술 먹자 전화 오면 그냥 열심히 뛰어나가죠. 시간이 없던 시간도 만들어서요. 예. 이게 뭐예요? 영혼이 쇠약해지면 선한 거에는 쇠약해지지만 악한 거에는 뭐예요? 열정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 죄를 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쇠약한 영혼은 또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자, 쇠약한 영혼이 뭘 할 수 없다고요?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영혼을 위한 뜨거운 기도. 내 구역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 1년 정도도 구역에 모임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밥도 사 먹이고 그랬는데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기도 딱 끊어버려요. 그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요? 내 영혼이 쇠약할 때 은혜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 거지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없습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가 없죠. 영혼이 쇠약해져 있으니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도 없고 지체에 대한 뜨거운 사랑, 성기, 쇠약한 영혼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 부유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훌륭하게 박수갈채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육체적으로 누워서 아무 일을 행할 수 없다면 그분은 이제 죽은 영혼의 상태이죠. 그런 것처럼 영혼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생명은 한 번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거듭났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죠. 하나님이 거듭난 생명은 반드시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고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고 있죠. 영혼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되게 기뻐요. 그러니까 육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되게 기뻐해요. 영혼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1밖에 몰랐는데 2, 3, 4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뻐요. 근데 육체는 음식을 씻고 소화기관을 보내면서 육체의 살과 피가 되게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소화시키면서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혼의 작용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영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생명을,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까 그 네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영혼의 생명을 어떻게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내 은혜는 아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은혜를 3가지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객관적인 은혜예요. 이 객관적인 은혜는 뭐냐면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분에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혜택이 이 객관적인 은혜예요. 이 객관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은혜가 3가지 중에 뭐라고요? 객관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구원의 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아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신칭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믿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네. 구원받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길 자체가 뭐예요? 은혜.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면 3번째 은혜는 뭐예요? 주관적인 은혜예요. 이 주관적인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를 받더니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군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 이건 뭐예요? 주관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겉사람은 부유한데 속사람 쇠약하다. 근데 그 쇠약한 영혼이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가 지금
1, 2, 3 중에 어떤 은혜예요? 주관적인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뭘로요? 예배로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당신을 만나 주시는, 뭘 주시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부르시는 자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져주시죠. 그냥 나는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이제 말을 하자면.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죽지 말고 살아야지. 이게 뭐예요? 오늘 하루 살 힘을 하나님 또 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보배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허공을 치는 것처럼 들리는 언어가 내 마음에 와닿아요. 한국말로 예배를 드렸는데 뭔 예배를 드린지 몰라. 근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내게 다 꽂혀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은 일찍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지하에서 몇백 명이 기도해 주었을까요? 그 예배를 위해서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그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연히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는 게, 교만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20시간 준비했어도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울리는 징과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내게 주시는 음성이 딱딱딱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가 나의 마음과 영혼과 전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한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방황했던 시인이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인 73편을 쓴 시인은 뭐예요? 악인의 번영을 본 거예요. 야,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냐? 네. 근데 의인 자기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근데 시인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매일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죠.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릴까? 이제 이런 갈등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악인을 형통하게 하고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의 번영이 아니고, 필요하면 번영도 주시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 사실을 어디에서 깨달았다고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이 시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뭐를 내렸을까요? 축복을 내린 게 아니고 재앙을 내렸어요. 73편에 보면. 그래서 이 시인이 이랬어요. 나는 맨날 책망받고 재앙받고 의롭게 사는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수준이 높죠. 축복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훌륭하지만 재앙을 받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방편입니다.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예배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거는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시편 106편 13, 14, 15절 말씀을 평시도 분이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집에 가서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지금 옮겨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그냥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이분이 이걸 읽고 제목을 정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4년간 말기암으로 투병하시던 시어머니가 작년 봄에 별세하셨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를 간병하던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 세 식구만의 단란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사용도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사업도 잘 되면서 돈도 많이 벌게 되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곳, 즐길 곳을 찾아다녔고 아이 친구 엄마들과 모임도 자주 가지는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늘 새롭고 즐거운 것을 찾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생활이 성가시게 느껴졌습니다. 주일 예배 정도만 드리면서 교회에 편안하게 다니고 싶다고 생각하니 맡겨주신 교회 직분도 부담스럽고 서서히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은 15절로 그걸 묵상한 거예요. 그러던 중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며 제가 학부모 반 대표직을 맡게 되었는데 돌발 행동을 보이는 한 학생 때문에 엄마들 간의 불만의 소리가 커졌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대표인 저에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무리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제가 나설 역할이 아닙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거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욕먹는 것이 싫어서 다수의 의견에 적당히 묻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되니 해야 할 말을 적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상황에 대해 분별이 되는 것이 저 스스로 신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되짚어 보며 지난 10여 년 동안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서로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누며 살아온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지혜 덕분에 문제를 일으킨 그 학생도 학교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해서 더 살뜰히 살피고 서로 도우며 함께 이전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지체들은 제가 시어머니 간호에 매여 있었을 때 반찬도 만들어주고 평소 집에서 시켜 먹지 못했던 음식도 배달해 주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시어머니 간병을 끝까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과 이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표 엄마로서 지혜로운 분별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이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요즘에 와서는 저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경험들을 금세 잊어버리고 제 욕심을 따라 예배 시간을 줄여가며 신앙생활을 대충 편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돈을 허락해 주셔도 그것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며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타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요걸 묵상하고 두 가지 적용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뜻을 찾아 적고 기억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을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네. 평신도분이 묵상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